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고 이 복음의 귀한 소식과 함께 이제 주께서 오시는 이 생명의 길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임하여 오셔서 우리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경으로 신앙을 일으셔서 신앙을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도 성령 강림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찬송가 183절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굴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은영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홈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대생명 주옵소서 날려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알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은혜의 주, 능력의 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주의 귀한 전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권고하는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은혜에 따라서 주의 복을 누려가며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속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회개케 하심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와 하나된 관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증언자 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능력과 권능으로 부으셔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 심령이 주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리에 이제는 택함된 자리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생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대로 주 앞에 복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이 열려져서 생명의 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께 부르시고 이 땅에 세우자 하신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증거하며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수없는 생명을 살려서 주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여기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도 주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사역, 증언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넉넉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살게 하시는 이 세상의 삶을 이제 잠시 놔두고 주님의 귀한 정전에 엎드려 싸우니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불러주시고 저에게 잠든 위로와 사랑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시고 저들이 지금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야 될 그 거룩한 자리를 찾고 두드리며 나오고 있사오니 주님 세워 주옵소서.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저들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역사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들어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배 말씀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기억하시고 삶의 터전을 기억하시고 직장과 사업을 기억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오순절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들의 심령이 새로 희망과 위로를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희망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제 부르시는 모든 자들 또 이것을 사모하며 나오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너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자들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지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서 저들의 새로운 위로와 희망을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로 이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의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내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오순절 복음이 이제 전파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제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때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 말세 복음이에요. 이것이 오순절 복음이 계속돼야 되는 거죠. 이 오순절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오순절이라는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펜테코스테라고 이제 헬라어로 읽습니다. 그리스 펜테코스테는 51제의 절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교의 문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이 신약에서도 쓰여져 있고 원래는 이제 유대교의 3대 절기 6월절부터 제2일에서 세워서 7주 후, 즉 50일째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 시완을 6월입니다. 시완을 6월입니다. 그때 지켜진 것인데 맥추절, 77절 뭐 이런 말로 지켜지고 있고 미래의 수확을 드리는 그런 감사절기와 겹쳐져 있어요. 신약에서 바라보는 77절은 오순절인 거예요. 신약에서는 거기 신약 쪽에서 바라볼 때는 저 77절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미래 수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지켰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77절의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50이 되는 날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그 영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을 받게 하시는 그 성령 강림절 그래서 십계명이 성령 받는 십계명이 성령이라고 말하면 돼요. 십계명이
그 성령 그 십계명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되신 후에 오실 때는 날에 성령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 포함해서 120여 명의 모든 신자에게 내렸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죠. 오순절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그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날로서 이제 여기는 그리스도교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를 우리가 종교로 포함하면 그리스도교가 맞죠? 기독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 강림절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들려오는 첫 번째 여러분 것은 복을 받는 성도입니다. 이 복음이 들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에요. 복 받으라 하는데 복음만 정확히 알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왜? 이게 복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요. 복의 음성, 소리, 복의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게 복이 들어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에 그 실체가 약속되어진 것들이죠. 지금 오셔서 2000이 되셨지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되셔서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근데 구약에는 이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그 상징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아기라고 하던가 혹은 결실, 열매죠. 때로는 여자의 후손 혹은 또 왕, 평강의 왕, 이렇게 때로는 가지와 순, 때로는 시험한 돌과 대제사장들 이런 식으로, 때로는 선지자, 그 선지자란 말로, 때로는 다윗의 후손과 또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등 구약에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분 메시아, 그분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예언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헛것이죠. 그 예언이 거짓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복음이 안 되는 사람은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아무 관련 없는 상태로 그냥 주님은 계시고 나는 따로 있고, 그죠? 그러나 주님 나와 하나 된 관계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복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말씀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에 들어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 전해진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죠. 왜? 저자가 똑같기 때문에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걸 찾으려고 진실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침노하는 것이 작을 것이다 라고 들려왔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게 복음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얘기하는데 나는 침노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복음이 아닌 거죠. 본인은 관계가 없는 거죠. 들어도 그냥 들은 말씀으로 끝나고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참 복음, 우리 영과 혼과 육체에 필요한 좋은 소식, 내가 내 영도 보장되고 내 심령, 내 혼도 보장되고 내 육체도 몸도 보장되는 그러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체를 다 책임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몸의 성량도 있죠. 죄의 성량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을 완전하게 살려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나게 들려왔을 때 이것이 되면 우리는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얻어지는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기쁨의 그 소식,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을 하시죠.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로서 완전하게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마지막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21장부터 좀 나오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제 예수님이 속죄와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되시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연결이 돼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되셔서 그 다음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말씀해 주시죠.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들이 사도를 세워질 때 증거해야 할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 그 복음이에요. 핵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에 집중하라. 왜?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지고 이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끝났죠. 십자가 부활은 끝났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성령 받는 일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죠. 천사들은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 거기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만 없죠. 그리고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뭘 시작하느냐?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나라 말 그랬지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했었다. 10일 동안만 여러분 밥만 먹고 기도만 해보세요. 은혜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충만하면 안 받을 것 같아요? 1시간도 못하니까 이러고 있지. 응? 열흘만 기도해봐. 되는 거 안 되나?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 약속을 제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주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이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제는 기도의 삶을 충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계속했고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도와 같이 걸어간 길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분을 잃고 직무를 버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얻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한 다음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얻게 됐습니다.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12사도가.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날이 된 것입니다. 자, 1절로 4절의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이 이름에, 여기 이 말은 오순절날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에 이 말입니다. 이 채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모두 함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모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모두 함께 가까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기도는 따로 한 것 같아요. 통성 기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집에서 기도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자, 오순절날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모두 함께 가까이 모이는 그때가 우리 교회가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가 속히 와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완전히 채워져야 하는 거죠. 지금 기도로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듣고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때가 채워지고,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그 모인 곳에 같이 모이게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순절이 꼭 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시편 56편 8절의 말씀에 나의 유량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 다윗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흘렸던 눈물이 병에 담아달라고 하는 거죠. 언제냐? 그때가 블레셋에게 잡혀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잡혔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에 갔더니 또 잡아버리네. 가서 사울에 쫓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에 쫓겼던 거 그만두고 여기도 잡혔잖아요. 그러니 그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눈물을 한번 보라고, 내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보라고,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다고, 나를 좀 보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눈물병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저는 몇 방울에 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담아있는 눈물병이 얼마나 될까. 눈물을 흘리는 다윗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는 그 순간에 흘렸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길에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로 더 큰 은혜에 붙들림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나 중심 생각과 마음에서 해방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에 매여 있는 그 하나만 가지고 안 되죠.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보죠? 그 다음에 은혜를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통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영적 부활이 이루어져서 더 그 은혜에 들어가고 이제 성령 받는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죠.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이 그들에게 완전히 채워졌을 때 모두 함께 가까이 모여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말합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옆에서 오는 바람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이에요. 출처가 다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게 하나님이 임재해 오시는 속도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은 소리가 샥 나는데 여러분 바람이 굉장히 빨리 불어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재해 오는 속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내려오고 계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한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고 120여 명이 모인 그 집의 모든 것에 채워졌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여기 저쪽인 사람은 안 들리고 여기 사람은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듣고 저기도 다 들었어요. 다 똑같이 다 오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령이 오실 때에 여러분 달라요. 선지자 기름 부음과 사도의 기름 부음이 달라요. 성령에 뭐가 다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부르시니까. 왜냐하면 세우잖아요. 그렇게 선지자로 혹은 사도로 세우잖아요. 사도가 세우지고 자 세우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었다. 하나님은 그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소리입니다. 소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각 사람에 모여서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가 불입니다. 물론 구름도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오셔서 각 사람을 감싸 안고 계시는 모습이 불의 혀같이 임하여 온 성령이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있었다. 이 성령의 임재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이 받는 거예요. 단체로 한 번에 왔으니까 한꺼번에 내렸겠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냥 각자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워지는 불을 받아야 되겠죠. 동일하게 사도도 아닌 사도로 세워지는 기름을 성령을 강하게 같이 받았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운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응?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씩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개인으로 받는 거예요. 같이 모였지만. 성령 함께 기도해서 받는다 할지라도 개인으로 받는 것이지 공동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 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이제 그거 보면은 뭐 혀, 방언 뭐 여러 가지 말로 나와요. 한 단어가 똑같이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말이 주어졌습니다. 그 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말이 성령을 오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신 그곳에 함께 기도했던 그들은 각각 성령을 받고 그들이 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언어가 태어났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드디어 성령 언어입니다. 천국 언어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용어는요 성령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봐도 생각만 해도 알잖아요. 성령 언어는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통해요. 그러니까 대화하지 않는데 천국에서는 많이 대화를 하지 않는데 그냥 보면 딱 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뭔가 생각이 딱 와. 나도 그런 생각 그 사람들도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몇 마디 하면 그냥 더 성령 강하게 역사하시. 딱 와서 알려줍니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타락해서 죄와 죽음에 속한 사람이 언어가 혼잡하게 됐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말이 혼잡되는 것이 바벨트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여러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통하지 않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태어난 새로운 국가 바벨론, 하늘처럼 높아져서 흩어지는 변화자가 했던,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가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해버림으로써 그 여러 언어가 되어서 그들은 서로 통하지 않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를 못 이뤘죠. 그리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을 하나, 여러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언어입니다. 복음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져.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면 생각이 다 달라. 근데 성령을 받으면 똑같아져. 말이 똑같아져. 보는 책도 똑같으니까, 영도 같으니까 같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속죄와 부활로 그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부활되게 하셔서 다시 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언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언어를 주심으로 그 말을 하게 될 때에 언어가 하나가 되고 그들이 하나이신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걸 받음으로써 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니까 사람들의 말은 아니라는 뜻에서 다른 언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언이란 말이 아니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는 방언 은사와 다른 것입니다. 이 다른 언어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방언은 아니죠. 방언을 그런 말 합니까? 못하죠. 그리고 회개와 더불어 구원을 주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언어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 다 회개해서 영이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어떻게 방언과 똑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13장 아니고 14장 안에 기록된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 가장 특색 있는 은사로서 예언과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도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기록한 걸 보면 12장에서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썼을 때 최하위에 방언을 두었습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함을. 통역이 필요하죠. 여기는 통역이 필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건 다르죠. 또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이것은 감정적인 은사라고 그럽니다. 어느 순간에 임하여 와서 방언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성 활동을 동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깨달음으로 하는 말을 해야 된다. 방언으로 1만 말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4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면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말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에게 관계를 세우지 못해요. 지금 여기서 이들이 받았던 다른 언어들은 사람을 다 살리는 언어가 됐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방언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 은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걸로 망한 거예요. 방언 은사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을 신도 기억을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닐 뿐 아니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고 예불을 밀란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들이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바울은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방언 은사에 대해서. 그 바로 교회에 의게 되는 예언의 직접 은사를 칭찬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쉬운 방언의 은사를 경시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튼 다른 거죠. 이런 방언과 그 차원에 다른 성령 언어, 천국의 언어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 다른 언어입니다. 질이 다른 거예요. 더욱이 이 사랑이 이제 가장 큰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장 더 큰 은사를 보이리라.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사랑은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천사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서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여 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수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 은사의 계통은 다 패해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오면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무련 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살립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사랑만 살립니다. 사랑이 아닌 것들, 예언 많이 해서 세상의 지식 다 안다고 소리쳐도 그걸로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그 위에 서버리겠죠. 다른 사람들도 똑똑하다고 하면서.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가장 밑에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 예언을 가진 사람들은 다 위에 서버려요. 자기한테 쫄쫄매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방언 말한다고, 그게 아니야. 말만 잘하면 뭐해? 수없는 이야기해도 여러분의 영적인 이익이 안 된다면 그 이야기는 들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패여지는 은사인 방언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다른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 언어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다른 언어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증언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곳에 온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으며 각국 천하국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경건이란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조금 더 어렵죠?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파이어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쓰면 유세베이아라고 씁니다. 굿나이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이어티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는데,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쓸 때 굿나이니스를 번역하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RSV라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두터움을 뜻합니다. 그냥 경건이란 말을 안 쓰고요. 신앙이
깊이 두터운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굿나잇니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 생각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거기에 끈을 연결시키지 않아요. 세상은 무엇을 하고 세상에서 이런 어떤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 세상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생각이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일 안 하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세상에 속해 있는데, 그죠? 그 의미 아니에요. 성령이 마음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 마음이나 그러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삽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말씀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 진실한 심령, 그 생활, 이런 걸 포함해서 경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은 바로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절기 7.7절을 지키러 왔잖아요. 신약에는 오순절이지만 그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으로부터 어려운 로마 속국에 속한 그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7.7절을 지키려고 하는 독실한 유대교인들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진실했다는 거죠. 이들은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 그 사람이 예수서 임하여 있는 걸 보았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이제 말소리가 들려오고 막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거지.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그 소리가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밖에서 일 때는. 그러니까 그쪽 구역에 와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지, 거기서 뭐 어떤 막 말소리가 들리지, 달려갔죠.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로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이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고 소동했다.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소동이 있습니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겨서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령이 임하여 오는 것을 가장 큰 통로를 사도들을 통해서 임하여 오신 것이죠. 바로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일어났는데, 그 일이야말로 지상 최초의 복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곳에 온 자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놀랍고 신기한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곳 예루살렘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출신이 달라서 그곳 언어가 다른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언어를 다 알아서 우리에 맞는 말을 해주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역도 없어.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휩쓸어서 천하 각국으로 또 와서 이게 들었더니 이렇게 해서 그 모였던 사람들의 이름, 그 지역을 싹 빼버리고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 지역적을 다 얘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처음 배를 타고 왔거나 걸어왔거나 어떤 일을 해서 왔잖아요. 실질적으로 지키려고. 그들의 심정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진짜 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만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근데 그는 자기 직무를 제 것으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 누구만 남아있냐 제자들 중에는 다 갈릴리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맞죠 여기도? 갈릴리 출신의 사도들이 말하는 당연히 히브리어였을 것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그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한자를 배운 것처럼 응? 그런 말 사용하지 않고 되게 다 우리 한국어를 쓴단 말이죠. 국어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히브리어를 쓴 게 맞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온 자들은 출신이 유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살고 있는 그곳의 언어들인데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은 각각의 언어로 통역을 해줘야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아니 지역인 사람 또는 같은 지역이면 같은 말 알아듣겠지. 그런데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들렸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말로 다 들리지? 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민, 유대 갑보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나권 리비아 사람들과 노마로도 나그네요.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자기들 출신지가 다 외국이야. 그 언어가 다 달라. 그런데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신 것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막힘이 없어요. 성령 언어. 어떤 사람이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설교할 때 자기는 이제 한국어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들은 거야. 정말로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바꿔버린 거야. 다 알아들었어. 옛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귀가 먹은 사람이었대요. 청각장애인이었어. 근데 말을 듣고 다 끄덕끄덕 하는 거야. 그 사람 말을 들은 적이 없거든.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하면서도 너무 좋아하고 이래서 이상해서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말이 들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막힘이 없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바데인이란 사람들은요, 파르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데인은 파르티아 출신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서 파르티아 지역에 있는 당시에 파르티아 왕국에서 디아스포라 출신은 유대인 또는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란의 동북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데인은 메도스라고 합니다. 아르메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동북쪽 카스피해 남쪽에 있는 이란 산맥에 거주했던 인도 아리안 민족을 메데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엘라미는 엘라미테스라고 합니다. 이 엘람들은 엘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높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나라는 티그리스 계곡의 동쪽과 동북부에 자그로스 산맥에 있는 이란 고원의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이란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죠? 현재 이것은 쿠지스탄이라고 동일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세 지역의 바데, 메데, 엘라미는 유대 동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아시리아인들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포로로 잡아서 이주시켰던 지역입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잘 모르죠. 근데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히브리어 나하람이라는 유래했는데 히브리어는 두 강 사이의 높은 지대라는 뜻인데 헬라어는 두 강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강일까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유역 사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유대는 이우다이아, 이우다이아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유대라고 해놨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이우다이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우다이오스라고 하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사람 유대 지파를 형성되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인데 한 유대 지파가 거주했던 그 땅을 말합니다. 갑바도기아는 이제 힐리스강 경계선으로서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에 이르는 곳까지 흑계에서부터 남 갈리기아 이르기까지 소아시아 전역을 포함하는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북쪽으로는 폰토스 본도라고 했죠. 경계로 이루는 소아시아 동부의 주로서 아주 굉장한 그런 광대한 목장이 발달했던 가축을 잘 키우고 말과 양을 많이 사육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그곳에 신약 시대에 이 사람들은 아리안계 사람들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일곱 번째는 본도입니다. 본도는 폰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라틴어 폰토스는 흑해에 뻗어 있는 소아시아를 가리킵니다. 여기는 현재의 아나톨리아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 터키나 이란이나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마까지 포함해서. 이제 여덟 번째는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우리 현재 아시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에베소의 근거를 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할 때 항상 아시아 그러면 소아시아를 가리켰습니다. 대부분. 진짜 아시아에 넓게 하는 것은 부르기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시아, 루디아, 모아시아, 루시도니아, 파플라고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와고니아, 비디시디아 이걸 다 포함해야 돼요. 이런 지역을 말할 때는 그게 아시아고 보통 그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에베소 지역 근방을 얘기하는 거다. 아홉 번째 부르기아입니다. 소아시아의 피르기아라는 것은 소아시아의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아나톨리안 터키 땅에 있는 그곳입니다. 열 번째는 밤빌리아입니다. 팜빌리아라는 이건 이 언어 자체가 잡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인종들이 살고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제 아마 이게 밤빌리아인들은 헬리아 식민지 이 개척자들과 야만인들 원주민이 섞어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여러분 그래도 찾아왔어요. 그런 지역에 살아도. 열 번째는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여러분들 아시니까. 열 번째는 구레나카나 리비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리비아라는 북아프리카의 큰 지역입니다. 애굽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그 리비아의 수도가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리비아 쿠레나이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것이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열 번째로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건 유대인들도 있었고 로마에 거주하는 아니면 유대계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7일절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자, 14번째로 그레데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스 섬의 주민입니다.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곳이죠. 15번째는 아라비아인들입니다. 서아라비아와 북아프리카에 분포하고 있는 세모족을 쓰는 사람들 아라비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건 나바티아인이었을 것이다. 영광 건너편에 아니면 더 먼 곳에서 온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요 각각 달라요. 세머를 사용했습니다. 주로 세머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헬라어 이방인들이 많이 쓰니까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사용하고 히브리어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언어가 아무도 없지. 갈릴 사람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말을 다 들려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했던 말이 이렇게 다양하고 살았다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로 들려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야. 자기들 말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이상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다 같이 히브리어에 쓸 것인데 그 말이 자신의 말로 들려왔다. 사도들이 했던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 큰 일을 행함을 듣고 있다고 했으면 큰 일이라는 말은 메칼레이오스라고 합니다. 이거 강력한 의미입니다. 장엄한이나 위대한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이란 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때 들려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범죄로 이룬 영적 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왕이 되게 우리를 찾아주시고 다시 영원한 영광을 찾아주신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신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막 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세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로도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땅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입니다. 복음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말씀이 그 말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몇 자 안 써 있는 그런 글자 그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구원시킵니다. 죄도 사해 주십니다. 부활해서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언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언어가. 이 땅에 책을 어디 봐도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해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이 오셔서 죄상을 놔주시고 부활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복음을 알게 된 자들에게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들에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려왔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로 부딪힌 거예요. 심령이. 우리가 살 길을 알려다오. 그 말씀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렸다 그랬잖아요. 칼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의 칼. 검. 이 강력한 역사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그들은 다 통화하면서 그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어찌된 일이냐고 묻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다 놀랐다. 놀라다는 단어는 엑시스테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놀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놀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 보고 좀 놀랍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놀랍다는 것보다도 심히 놀라워하는 모습. 이들은 조금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놀라는 놀람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놀람이 그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말씀이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증거가 되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놀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움직이죠. 마음이 움직여야 구원을 요청을 하죠. 놀라지 않으면, 이 말씀이 놀랍지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요청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당황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당황했다는 말은 그냥 당황했다는 게 아니고 심히 당황했다. 원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당황한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은 놀랬고 심히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도대체.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성령 같은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말씀이 들려와야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죠. 말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현장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줘도 비웃는 자들이 꼭 끼어 있어요. 그 속에 있습니다. 비웃고 깔보면서 놀리는 게 조롱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곧 이렇게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술에 취했단 말은 이 세에 해당되는 단어는 글루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미롭다는 의미. 감미로운 술을 마셨다 그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감미로운 술이 뭘까? 아마 이것은요 발효되기 이전에 감미로운 포도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거죠. 감미로운 포도즙을 마셔서 취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마셔야 돼요? 정신없이 많이 마셔야 되겠죠. 아직도 발효가 안 됐는데 술을 끼우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이 마셔야 돼요? 조롱하는 거죠. 너는 있기도 않은 술 마시고 지금 완전히 돌아버린 거야. 미친 거야. 조롱합니다. 어리석은 말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는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순절의 복음이죠.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과 부활의 은혜를 이미 다 주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임재하여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오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성령의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령학을 공부해가지고 성령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루어져야 할 이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일어서서 이 복된 진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희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알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을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세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중에 함께 하시고 그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길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 속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들 되게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더욱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 가운데 살게 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권세 아래 살게 복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새로워져 주님의 복음 안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목한 영의 역사는 완전히 제거하시고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펼치셔서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며 주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거룩한 사역이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밝게 신성의 능력 권세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오늘 속에 말씀하시는 능력의 것을 알고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이 임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진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 성령의 회복하고 저희가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때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주님의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심령이 살아서 이 복을 누려가는 거룩한 사역이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나타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영적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권능 중에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 중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의 한 명은 은혜와 능력을 권세를 살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올라오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번의 심령이 온전히 접히는 것을 하시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께서 오순절에 복음을 얻게 해주셔서 이제 살리는 언어 생명 언어를 받게 하시고 이 복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이 생명에게 들려지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저들의 심령 모두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되신 예수를 만나서 놀라운 속죄벌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이제 성령 받는 오순절 날이 채워지는 역사를 나게 하셔서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증인된 증인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장고 보호해 주시네. 저야 성령의 은사들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예쁘게 하여 주옵소서. 저야 성령의 은사도로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대로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세례장로 소개하기도 하겠습니다. 건축 건금 이정희 집사님, 건축 건금 이원영 집사님, 차량 헌금 이원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구제 헌금 이원영 드렸습니다. 주저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복된 길에 함께 걷게 하시고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식 가운데 더욱더 큰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보게 하셔서 저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음을 이제 듣고 이제 예물을 바칩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하시는 주님, 저의 주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저의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주 앞에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구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부려지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거룩한 역사를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정금 드렸습니다. 그대의 심령하시는 주님,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이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 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위에 그의 가정, 그의 직장, 사업, 학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